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귀한 시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방지사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소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여정을, 그 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40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전이 아니죠. 지금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죠.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꼭 제가 해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빙하 트레킹이에요. 우리 남성 가시면 우리 폭스빙하, 조셉 프란츠 빙하인가요? 그런 빙하들이 있습니다. 꼭 해보고 싶어요. 혹시 빙하 트레킹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우리 같이 하셨어요? 네, 잘나셨어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그 기분 한번 만끽하고 싶어요. 높은 산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그 눈이 쌓여서 빙하를 이뤘겠습니까? 빙하 위를 걷는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끝나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어떤 기분인가? 제가 하고 싶다고 혼자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빙하는 여러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빙하 트레킹을 하려면 그 빙하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나라에서 승인한 이 숙련된 가이드가 함께 그 트레킹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겁니다. 기본은 가이드가 앞서가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기본일 겁니다. 만약에 가이드 따르지 않고 저기가 좋아 보이네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 트레킹의 핵심은 무리해서 이탈하면 안 되고 가이드의 스텝, 그 자취, 그것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 그러니까 가이드를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 트레킹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그 길을 가시기를 하나님 너무나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멸망과 죽음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 때는 보면 빙하 위를 걷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예측 불가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숙련된 가이드, 아주 완벽한 가이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 가시면서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남기신 자취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스텝,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스텝 하나하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자취를 스텝으로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 한 걸음을, 그 스텝 하나하나를 우리는 동일하게 밟고 그렇게 따라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라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이 밟으신 그 스텝, 예수님이 남기신 그 자취 우리도 함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 여러분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이게 좀 경직되신 것 같은데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뜻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갑시다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갑시다.
오늘 덥네요. 오늘은 예수님의 자치, 예수님의 스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스텝을 밟으셨는지, 예수님이 남기신 자치, 우리가 따라갈 자치가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자치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다라고. 그리고 그 자치,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끼치신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치, 예수님의 자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자치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고난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자치를,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스텝, 그것을 우리에게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고난 받으라니, 아니 고난 받는 걸 따라오라니. 여러분 보통은 내가 당한 그 고난을, 그것만큼은 좀 피하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살아가는 이의 그 마음, 그것은 내가 겪은 이 고난을 너는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겪은 그 고난의 세월을 또 되풀이해서 이 자녀들이 그걸 겪는 걸 원하진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피하게 하고 싶고, 내 자식만큼은 절대 반복하고 싶게 하지 않고 싶은 게 오늘 보통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자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날 사랑하면 왜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두 번째는 함께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이 상황 속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눈앞에 보여진 상황 속에서 때로는 불안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감정, 내 기분, 그걸 뛰어넘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진리는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봐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 22절,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아니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도 없으신데 왜 욕을 당하고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부당한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방식과는 너무 달라요. 이런 세상 방식은 어떻습니까? 욕 받았으면
몇 배로 나도 욕해야죠. 그래야 분이 풀리니까. 해를 입으면 위협해서라도 똑같이 갚아줘야 하는 게, 아니 몇 배로 더 되돌려줘야 하는 게 이게 세상 방식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식대로 말씀의 순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24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의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남기신 자치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스텝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자치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입니다. 한번 적용 질문이에요.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고난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적 있으십니까? 때로 억울하고 분할 때 나는 내 식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식을 따르십니까? 예수님의 자체된 두 번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체의 끝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체의 끝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자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따라할 예수님의 자치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자치, 예수님 밟으신 스텝 밟으실 수 있겠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 나 못해. 나 안 해. 할 수 없어. 거부하고. 우리 아이들이 거부하는 좀 완곡한 표현. 괜찮아요. 따를래? 따라올래? 아니, 괜찮아요. 그냥 저는 제 길 갈게요. My way. 세상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봤거든요. 그런 기적을 보니까 이제 걱정 없어요. 아, 이 예수님만 따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다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렇게 따랐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잖아.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고, 떡이 나오냐고. 모르시는 말씀,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이거 이상한 거죠.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66절, 67절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복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고난 받으라는데 누가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따르고 싶으세요?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여러분, 지금 가시겠어요? 지금 고난에 대한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요즘 새벽마다 성경에서 고난하면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잖아요. 욥기 말씀을 큐티인 본문에 맞춰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고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해할 수도 없고 솔직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결과를 모를 때 이야기입니다. 욥기 말씀도 지금 10 몇 장 읽은 여기는 힘들지. 그러나 그 끝을 보면
너무 신납니다. 어디까지나 결과를 모를 때,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고난 뒤에 숨겨진 놀라운 승리를 말이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떤 회복을 부어주시는지 끝까지 봐야 합니다. 고난이 만약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이처럼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맺으시는 결말이 있다라고. 이게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께서 맺으시는 결말, 그거 안 보셨잖아요. 그거 안 보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 상황만 가지고 이해하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더 부당한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 고난 뒤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그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보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제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온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길을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열정으로 당당하게 그 길을 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었다면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 받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체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겪는 고난의 문제도 결코 그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십니다. 고난받고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고난 가운데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체의 끝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떠나는 무리입니까?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의 끝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구원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마지막,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참 좋아했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모르세요? 2절.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모르세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어렸을 적 교회 학교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이렇게 못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게 정말 즐겁고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게 정말 행복하고 정말 든든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그게 뭐가 즐거워. 그 고난의 스텝, 뭐 성공의 스텝도 아니고 죽으러 가는 그 길이 뭐가 즐거워요? 뭐가 행복합니까? 뭐가 좋아요?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찬송도 같이 불렀잖아요. 우리 예배 전에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자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부르셨죠.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부르셨나요? 정말 이 자취에 따르는 게 기쁨이세요? 근데 여러분 표정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전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래도 사순절인데 예수님의 자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나눠야 되니까 고난의 여정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혼자 가. 그 고난의 길 여기 너무 힘들어 너 가. 이렇게 명하신 게 아니에요. 따라와. 주님 먼저 가셨고 따라오라는 이 말씀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의 여정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니라 하고.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반드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필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것보다 더 부당한 고난이 어디 있어요? 억울하죠. 분하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함께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못해 먹겠어. 나 할 수 없어. 내가 왜 억울하게 부당하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그렇게 포기하고 만약 주저앉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는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생각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귀결,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 결말을 반드시 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13장 24절에 지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욥은 전하고 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겪는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했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내게 주어지는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하나님 욥을 그렇게 주의하여 보고 계셨던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영원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랑스러워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삶의 현실을 알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귀결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아, 고난에 참여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그 끝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 결말을 알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자에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찾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 고난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정말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공동체 고백해요.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이 땅에서 물질적 풍요와 건강 누리고 성공과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궁극적 목표 아니잖아요.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이거 없이 예수님 따라가면 너무 좋겠죠. 나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데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부인해야만,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 따라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 결코 환상적 꽃길 걷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대하셨다면 잘못 짚으셨어요. 아무런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런 이상적인 삶 꿈꾸면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고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것만 생각하면 부담스러운데 누구를 따르느냐가 핵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앞서가셔서 이게 구원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우리를 가게 하시지 않고 함께 가시면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길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님의 자취에서 답을 찾으세요. 다른 세상의 헛된 길을 추구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가셔야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온통 돈, 건강, 이 땅에서의 성공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삶이 머무는 그곳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자취,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길이 진짜 행복한 길입니다. 그 길이 진짜 은혜의 길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길이에요. 다른 데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 그 삶의 자취를 따라갑시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